오늘도 마더와이즈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강의로는 5번째 주입니다. 지난 과들을 잠깐 저희가 복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동안의 내용들을 보면요. 몇 가지의 이제 육신으로 저희들에게 안내해 주셨어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육신, 수동적인 육신, 그리고 종교적인 육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육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2주 전에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욕구는 그냥 되게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거거든요. 오른손도 같이 중립적이고 왼손도 같이 중립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약하게 사용되기도 하는 것처럼 어떤 욕구도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데 그것들이 나의 어떤 탐욕과 어떤 나의 안전과 나의 지나친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에서 이제 욕망으로 넘어가고 죄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욕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내 마음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또 허기지고 또 허기지고 또 허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제가 컵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처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 인해 원죄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컵처럼 우리 마음이 태어났고 이 컵을 채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란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비로소 얻게 된다. 그냥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믿음이 좋았고 청년 때도 좋았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십자가 앞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전에도 신앙에 있어서는 깊이가 있었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 살 것, 주님 안에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과외에서 그래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잘 설정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제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가 일신주의였거든요. 산에 가면 산에 있는 신을 섬기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있는 신을 섬기고 고대부터 그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 시대의 어떤 그 로마 그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도
그냥 많은 신을 섬기되 그 지역의 신을 섬기고 또 딴 지역으로 옮기면 그 신을 섬기는 게 기본적인 문화였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은 변함이 없고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뭐 성상을 숭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는 신념과 이념과 그리고 과거에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 이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자신을 그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두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 권위에 복종하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저한테 아내한테 복종하라 그러면 저는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한테 모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책임도 안 지면서 이제 복종하라고 하면은 이제 되게 어려움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저한테는. 그다음에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조건적인 사랑 플러스 공정한 훈육. 하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 우리들에게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맡은 일과 밖에서 맡은 일, 그 사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굉장히 잘 설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화부를 한 3년간 맡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꿈땅에 있다가 파워웨이브를 맡고, 이제 오늘 교회 아닌 분들이 계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꿈땅은 초등학생 영역, 그리고 이제 파워웨이브는 중고등부 영역인데요. 이제 영화부 영역을 맡고, 이제, 많은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과거와 같지 않은 자신의 삶,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청년 때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아울리치 가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기를 낳고 그런 걸 하나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우시던 분들도 계셨어요. 제 기억 속에. 근데 그때는 아기를 키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아기를 잘 길러내는 게 아울리치입니다. 아울리치를 딴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대신 교회를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영화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순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아이를 잘 돌보고 아이의 필요를 철저하게 채워주는 것이 아울리치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거를 잘 해내지 못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그 자유, 뭐 지혜 회복, 동행 어느 과정이건 제가 꼭 말씀을 드린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일하게 자녀 교육 역시 모든 순간이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마칠 때까지. 근데 이 마치는 거는 또 죽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만으로 18세까지. 그때까지는 부모님들의 책임 아래 있고 또 아이들은 부모에게 속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시간 동안 모든 시간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에 들 때까지 아이들은 우선순위를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두는 교육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또 유치원에서도 뭐 특별히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면 그 일반적인 공교육의 철학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철학의 원리는 존 듀이라는 사상가의 경험주의 교육이고 이 경험주의 교육은 인간의 경험과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만이 공교육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교육 안에서는 어떤 신비의 영역을 제거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미국에서 이 의도적인 것에 의해서 미국의 공교육 안에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는 것,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십계명을 배우는 것을 금지를 시킨 철학이 물론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다분히
하나님의 영역인 신비의 영역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게 위험하죠. 세상에서도 우선순위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 되냐면 경험이 우선이다, 과학이 우선이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다. 이 교육을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교육을 보내시는 분들은 이것을 머릿속에 늘 두고 자녀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을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가랑비에 오시셨든. 그러니까 저희는 아주 의도적으로 크리스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 교육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성적을 맞고 오고 아이들이 어떤 결과를 얻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근데 어떻게 안냐? 자녀는 부모님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더 좁게 보면 부모님이 자신을 보면서 언제 즐거워하시는지, 언제 기뻐하시는지, 언제 불편하시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애들은 부모님의 눈빛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의 이야기로 좀 앞에 길게 했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지치기의 원리이고요. 그 잘라내기입니다. 엄마로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녀들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약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무엇을 박아야 되느냐? 이따가 여러분들 소그룹 조별 모임 시간에 피크닉 테이블에 대한 것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책에 보면 187페이지부터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꿈을 꾼 거죠. 제임스 글렌 사모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뭐 꼭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숟가락, 그리고 나이프, 포크, 냅킨, 접시, 잔, 신발, 그리고 꽃, 식탁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침범, 비난과 분노, 과잉보호, 그리고 신발은요, 알량한 자존심.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됩니다. 일단 부모님이 애들하고 싸우면 그건 그냥 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채우려고 하는 통제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제해서 내가 그런 소속감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침범은 자녀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들려드렸었는데요. 저희 집 아이가 이제 지금은 뭐 별로 안 그런데 예전에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전히 그 얇은 옷을 입고 가려고 아이가 이제 엄마랑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엄마랑 실갱이를 벌일 때 저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면 엄마는 제 아내는 그 아내의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아들하고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아들의 편을 들어주면 제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중간에서 지혜롭게 이제 잘 선택을 하면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아이가 학교를 간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날씨가 춥고 이 아이가 이걸 입고 가면 이제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걸 알잖아요.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아이한테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근데 애가 그것을 입고 나가는데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죽지는 않는다. 죽을 만큼 죽겠죠. 근데 그 안에 저는 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한테 좀 그냥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전 침범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도 된다. 비난과 분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비포 때와 이런 강의하다 보면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아이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이들을 평가를 하고 아이들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아이들이 해왔던 소위 말해서 저희가 전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그 생각을 버리는 게 그 아이를 그 순간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전제가 있지 않으면은 그냥 아이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그 아이들을 저희가 평가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집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아이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너 왜 똑바로 한순간도 앉아있지 못하냐. 또 지난번도 같이 똑바로 앉아있기로 얘기를 했는데 왜 집중을 하지 못하냐 라고 말해버리면 그냥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되게 놀라운 게 과거로 갔다가 과거의 기준에서 현재를 바라봤다가 또 보이지 않는 상황에 가서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여기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엄마가 보고 있는데도 네가 집중하지 못하는데 너 학교에서도 너 똑바로 앉아있지도 않지. 이러면서 또 학교까지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똑바로 앉아있지 못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똑바로 앉아있지 못하고 집중해서 문제 풀지 못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또 나중에요.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꼭 그것도 아닌데 막 되게 망한 사람들 얘기하고 막 노숙자들 얘기하고 막 똑바로 안 살면 그렇게 된다고 막 아이들 막 협박하기도 하고 막. 또 공부 잘하는 걔 있잖아. 걔가 왜 공부를 잘하는지 알아? 그 특별한 게 아니야. 선생님 말씀하실 때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똑바로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문제 풀 때 네가 똑바로 앉아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지. 라고 또 이제 누군가랑 막 비교를 하기도 해요. 그다가 너 똑바로 안 할 거면은 너 집중해서 안 할 거면은 너 있는 책 다 가방에다 넣어. 그리고 갖다 버려. 갖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 갖다 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아프리카 친구한테 그 가방을 왜 갖다 주고 그 책을 왜 갖다 주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강요와 협박을 하게 되죠. 어렸을 때는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혼내면 막 울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너 약속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약속을 하겠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연결이 부모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시기가 오거든요. 그게 한 초등학교 사춘기 들어갈 때 한 5학년, 6학년, 중1 정도. 그럼 그런 것들로 해서 애들을 강요, 협박을 많이 하면 그때 되면은 연결이 쉽게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연결을 하는 습관을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애들을 겁박을 하고 이렇게 비교와 비난과 강요와 협박을 하면 어느 순간 내가 뭘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연결을 끊어버리거든요. 정서적인 연결을. 금전적인 연결은 계속 받습니다. 애들이. 애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약속은 약간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옛날에 그 강압수사에 의해서 이렇게 거짓 진술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효용성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되지 않아서 아이는 다시 집중하지 못하죠. 예. 그리고 너 그때 약속했잖아. 의미가 없어요. 애들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어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가면 또 저희가 마더와이즈로 모이고 때로는 어머님 기도회로 모이고 또 여성 교회로 모여서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막 또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제 뜻대로 하려고 그냥 협박했고 집에 와서 또 이제 집에 오다가 장을 잘 봐가지고 미안하니까 더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주고 아이한테 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사과를 해야 겠다는 마음에 아이한테 정말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했다. 아빠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근데 네가 똑바로 했어봐라. 네가 집중했어봐라. 내가 그렇게 했겠니? 책임 회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엄마 말 잘 들으면 돼. 되게 당연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연결을 끊어버리는 단어들이거든요. 판단, 평가, 비난, 비교, 강요, 협박, 책임 회피, 당연시. 이거는 계속 연결을 끊는 겁니다. 이거는 어른들과의 성인과의 관계에서도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과잉 보호는 뭐 워낙에 잘 아시니까요. 과잉 보호를 하는 이유는 아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어디까지가 과잉이 아니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지나치게 작은 것에 자존심을 걸고 융통성 없이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고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들은 다 이제 멈춰야 할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아이들에게 권리도 넘겨주고 선택도 넘겨주고 또 우리는 자비를 마음에 품고 또 친밀함을 갖고 아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추운 날 옷을 입겠다고 하면 그럼 그냥 내비두냐, 그건 아니라 말은 해줘야죠. 지금 몇 도인데 이 옷을 입고 나가면 네가 굉장히 추울 거야. 근데 네가 이 옷을 꼭 입고 나가고 싶으면 그래도 돼.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와서 오늘 너가 추웠는지 안 추웠는지를 나한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입고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운 날 그 옷을 입혀서 내보내지 못한 거에 대한 제 엄마는 누구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나갔다가 아이가 감기라도 걸려오면은 또 아이도 아픈 걸 보는 내 마음이 좀 힘들기도 하고 또 내가 그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걸 수도 있고 저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이 원래 좀 안 좋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잘 말을 해줘서 그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우겨서 싸우고 입고 나가면은 돌아와서도 나름대로 배움은 있겠지만 일단 연결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네가 그 옷을 입고 나가 괜찮아. 근데 갔다 와서 네가 오늘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추웠는지 안 추웠는지를 나한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란다. 저는 이게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그러는 거고요. 그 전에는 그냥 무조건 입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춘기 전에 특별히 어렸을 때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는 부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양치를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양치를 해, 뭐 해. 근데 이제 자기가 생겨서, 아이들도 자기 안에 생겨서 이제 자기가 뜻대로 뭔가 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등식을래 사모님이 이 얘기를 쓴 거는 자녀가 이미 이제 만으로 18세, 그리고 개인이 그 자녀가 이제 대학에 갈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린이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 없고 영유아유치 아이들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제 성인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이에게 권리를 맡겨야 되는 것들, 아이한테 선택을 맡겨야 되는 것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권리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가 필요하고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자비와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친밀감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결혼을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내 아이니까 이 정도는 만나야 해 라고 이제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자녀도 결혼을 한다고 하겠죠. 그 아이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고 결정을 한다면 그 누구라도 상관없다. 전 아들 셋이니까 남자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아이로 길러내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적으셨는데요. 언제라도 올 수 있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안정감. 안정감은 이제 제가 적은 거고요. 이제 드시글렌 사모님은 언제라도 올 수 있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안정감. 자녀를 키우는
아니,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기르는 것이고요. 아니, 목표는 그 아이가 독립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아이로 길러내는 것. 결국에 모든 양육의 목표는 독립이에요. 독립. 영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언제라도 올 수 있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안정감입니다. 온전하게 용납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화를 안 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려는 이들에게는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이 외에는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한테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거든요. 언제 한번 화를 내셨냐면 제자들이 하나님 우편에 내가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싸울 때 외에는 제자들한테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예수님은 늘 그냥 말로 알려주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글렌 사모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 사람을 예로 드시는데 그 사람이 스테반이에요.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쵸? 돌에 맞은 사람을 갑자기 예로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너무 과격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스테반을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에 맞아 죽느냐 안 죽느냐, 순교자냐 순교자냐 그건 둘째고요. 이 천사의 얼굴이 저는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들의 얼굴을 볼 때요.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서 많이 웃으세요. 나는 천사다. 난 천사다. 난 뒤에 날개가 오늘부터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또 아이한테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 안에 감정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스테반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었는가? 스테반은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 큰 희생을 감수했다. 스테반이 순교함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거를 좀 바꾸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내 감정대로, 내 욕구가 변질된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내 얼굴의 표정에서 여러 가지의 우선순위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큰 우선순위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라고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테반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냐? 안전이냐? 안정이냐? 풍요로움이냐? 이런 게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난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우리 영광의 소망이다. 다른 걸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28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게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어렵긴 한데 쉬운 뜻으로 번역하면 성숙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숙이 뭐냐? 이거는 이제 저희 책에 나오지 않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워낙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청년 때까지도 자족하는 법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황이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목표는 독립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독립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독립은 독립과 함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쓰러지고 이거는 독립과 자족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독립이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결국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몇 주가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내용이 조금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더 많이 내려놓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책 읽기 강의를 통해 얻게 된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감을 느꼈던 구체적인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10대 때, 20대 때, 30대. 그리고 질문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오늘은 질문을 한 개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나누시는 게 아니라 이 중에 고르셔서 나눠주시면 돼요. 조자님의 인솔하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던 경험들을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뜻. 그래서 성취가 일어났던 경험이에요.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소그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더와 이제 자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경제적으로 얼마를 가지면 되고 정서적으로 누군가와 잘 연결되어서 즐거운 삶을 살면 되고 때로는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그냥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자족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우는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의존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 안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나의 눈빛과 나의 표정과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